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 같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본질 아래 감사하라, 본질 아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한 해를 돌아보면 몇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가정의 감사도 참 많은데요, 드디어 둘째 녀석이 제 키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잘 크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성기미들을 통해서 교회가 꾸준히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또 3층에 또 공간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어완화를 하고 또 주중에 훈련도 하면서 그 공간이 다음 세대 아름다운 공간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도 그 안에 들어가시면요, 자그만하게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천의 로드뷰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듈 소파를 두고 따뜻한 차 한 잔 나눌 수 있도록 조금은 좀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요. 예배 끝나면 이 로비를 나가면 6.25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 알고 있고요. 공간마다 꽉 차 있어서 어디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참 있는 시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의 교제라든지 또 차 한 잔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번에 탁 건물 지어가지고 모든 층을 우리가 다 써서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준비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왜 더 감사하냐면 요즘에 보면 분열, 이 다툼, 이 갈등 많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투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싸우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래요.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모하고 나의 형제요, 자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나의 형제요, 나의 기쁨이다, 내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인 자들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2절에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뉘앙스가 뭐냐면 두 명이 싸우는 것 같아요. 두 명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름도 좀 재밌는데 하여튼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갈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고 있대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와, 다툼을 하는데도요, 싸우고 있는데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돕고 있다. 나를 돕고 있다라고 말하세요. 싸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도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다 말하고 동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축복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이 1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더한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난 공동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존재로 만난 대상이라는 거죠. 기뻐할 존재로 만나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은사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 찬양을 잘하지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섬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35개 부서가 참 아름답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은사가 있대요. 많은 은사가. 직분도 여러 가지래요. 어떤 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대요. 은사도 다르지요. 직분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역도 여러 가지래요. 1부 예배 드린 분이 있고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 사역이 여러 가지예요. 많은 부서에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같대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섬김의 부서가 다를 수 있고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참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형제님 부르는 거예요. 청소년부 나갔는데 청소년부에서 갑자기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야 너 이름 부르고 막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와 처음엔 너무 낯설고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불러주는 호칭이 지금은 너무 그리워요. 그냥 담임 목사가 아니라 형제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모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 그 담임 목사라는 그 직분은 그냥 내게 맡긴 사명이에요. 사명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건 바로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면 형제, 자매면 자매. 자,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교회는 잘 이런 거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냥, 그죠? 다 저 닮아가지고 제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도요, 좀 기질이 안 맞아도요, 요즘 MBTI 뭐 말만 하면 T구나 뭐 S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달라도요, 나와 좀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많은 게 달라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다, 하나님 안에서 자매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족 안에서도 가족 형제 자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보면요, 가족은 죽으면 그 관계는 끝나요. 그 관계는 끝난다고요, 죽으면.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는 죽어도 뭐예요? 저 천국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가 형제로 보고 서로가 자매로 보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단들이 이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니 가정을 버려라, 직장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 모임에만 오고 너 전 재산 나에게 다 바쳐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 소속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절과 5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봤다면 오타가 나올지라도 거기에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타를 쳤네요 보니까. 오직이라고 쳤네요 보니까. 오직인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했으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이 있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은 다툼이 나오고 허용이 나와요. 왜 그러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데 왜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지? 이거 가지고 시험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허용이 있다고요. 다툼과 허용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있는데 오늘 그래서 말하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이 도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툼이나 허용이 없이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게 말씀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이 있다는 건데 다툼이 뭐냐? 먼저 정의를 좀 내려야죠. 다툼은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것.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짓는 게 바로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당을 짓고 끼리끼리 하는 모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 다락방으로 모이든 부서로 모이든 그 안에서 당을 짓지 않는다는 게 감사해요. 막 정치 이야기하면서 무슨 당 막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같이 다락방에서 나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쭉 성장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다락방을 좀 바꿔요. 다락방을 바꾼다고요. 근데 다락방을 바꿀 때 순장님들과 소통할 때 순장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좀 안 바꾸면 안 돼요. 좀 이 순원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안 돼요라고 말한 순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좀 오래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잖아요. 부부 다락방이 막 포화 상태로 막 5가정, 6가정 막 넘어가 버리면 나눔이 안 돼요. 나눔이. 또 여다락방에도 막 5명, 6명 넘어가면 나눔이 안 돼요. 나눔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그 작은 교회 다락방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개편할 때 어떤 다락방에는 좀 많은 다락방은 한 세 가정, 한 4가정 이 정도만 좀 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7가정 막 되는 다락방이 있어요. 기대하시라. 곧 개편합니다. 파송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파송한다는 거. 그러니까 순장님들이 힘든 거예요.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거 파송 안 하면 안 돼요? 순원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순원들도 이 순장님 최고인데 파송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2년마다 이렇게 편성하고 파송하고 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뭐예요? 우리 예전 다락방만 형제와 자매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다락방에 만날 때 약간 서먹서먹하고 또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내가 간증해야 되고 또 내가 기도 제목 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형제와 자매가 또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알아간다는 건 너무나 교회 안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요? 당이 사라지는 거죠. 끼리끼리가 사라지는 거죠. 뭐가 남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자매이다. 한 자매이다. 이게 남는 거, 이게 남는 것.
중요해요, 중요한 거. 그래서 다툼이 없는 게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지난 8년 동안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설교를 했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 다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면서 싸우면 어떡하지? 교회 개척하면서 일하면서 다투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마음에 짐으로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마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아팠거든요. 제가 있는 교회도 막 갈라지는 거 보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게 하소서, 당이 없게 하시고 끼리끼리가 없도록, 참 이 설교를 오랜 시간 개척할 때 성도들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두려운 마음이 참 많았구나.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마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응원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끼리끼리 동문회 모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다툼하지 마라, 이런 다툼하지 마라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뒤에 허영은 뭐겠습니까? 허영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허영은 교만인데 왜 이렇게 교만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허영이에요. 허영.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정죄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허영을 하지 말고라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번 우리 임직 감사 예배 때 이인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준 걸 3-4번 더 들었습니다. 더 들으면서 임직자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들으면서 정리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에게 왜 2달란트를 안 주지? 나에게 왜 5달란트를 안 맡기지? 비교했어요. 비교했다고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안 맡기지라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즉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이게 바로 허영심이 없는 거예요. 허영심이 없는 것.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그 교만은 끝도 없이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한다. 정말 마음 아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대요. 그 인생이 지옥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지옥처럼 사는 것, 이게 바로 허영이다, 이게 바로 교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형제요 자매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허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예요. 처리하냐.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서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제가 지금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 남자다운 영화가 남아있는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0입니다. 남자들의 막 멋진 몸매 그리고 막 남자답게 싸우는 막 그런 모습 보고 와 정말 멋있다라고 본 영화 중에 하나가 300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서 서다라고 말하는 건 주 안에서 서다라고 말하는 이 서다가 그 군대적인 의미가 강한 거죠. 그거예요. 스크럼을 짜다, 방패를 들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툼이 올 때, 허영이 올 때 뭐 하라고요? 스크럼을 짜라. 그 스크럼을 방패를 들고 짜는데 어떻게 짜라고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라. 촘촘하게 짜라. 이게 바로 오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툼이 있어요. 내 안에 허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서라. 어떻게 서냐? 스크럼을 짜라. 어깨동무를 하라는 거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그리고 어깨동무가 풀어지지 않도록
밀접해라. 누구한테? 주 안에. 주 안에. 그래야 이 다툼과 허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라라고 했을 때 기초가 있어야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래야 우리 안에 다툼이 지나가요. 우리 안에 허용이 지나간다고요. 주 안에서 서라. 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서는 건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선다는 건 이 고백인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경제적으로 건강, 그 다음에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될 때 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나타나요? 맞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 그 약속,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다시 서는 거예요. 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서는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믿음 가지고 서느냐, 아니면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다시 일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다툼이나 허용이 물러가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믿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해요. 다툼과 허용을 이기려면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름도 참 이상하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 그죠?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 나오는데 유오디아의 뜻이 뭐냐면 순조로운 여행자. 순조로운 여행자의 이름의 뜻이 유오디아예요. 근데 순두개란 이름은 좀 달라요. 순두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발적인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이름만 듣고 보면 두 여인 중에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누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순조로운 여행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우발적인 존재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우발적인 존재가 또 크잖아요. 이 순두개란 여인 때문에 아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빌립보 문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오디아 순두개가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었어요. 열심이 없어서 다툰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 허용한 게 아니라 열심이 있는데 그 안에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다툼, 허용, 그게 있었다는 거죠. 2015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해서 더사랑의 모교에서 이제 분립개척을 했잖아요. 분립개척을 한 다음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그때 개척 멤버들로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등록하셔서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다 다니면서 함께 신방할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뭐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든 아니면 내가 새롭게 교회를 찾든 그 모든 이유에서 대부분이 개척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했대요. 작은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둥이 있는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왜요? 숨을 수 있으니까. 한 주일만 출석하고 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개척 때부터 출입문을 2개로 만들었어요. 맞나요? 2개였나요? 아니, 개척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였던 것 같은데 구예배당은. 근데 여긴 2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나면 제가 저기 서서 인사하잖아요. 저를 불편해하신 분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문이 많을수록 좋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든 나가시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등록할 정도면 그들 안에 뭔가 열심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분들이었고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충성하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정말 우리 형제교회 모이면 더 사랑의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가 네 교회잖아요. 네 교회가 모이면 막 서로 간증해요. 야, 오늘도 상가교회를 새가족들이 방문한다는 건 기적이다. 상가교회를 얼마나 건축한 교회들 많고 그냥 출석하는 교회들 편하게 주차하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주차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상가교회 와가지고 저와 이렇게 친밀하게 거의 뭐 가까이서 설교를 듣는 거의 뭐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인원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진짜 이건 기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척교회 왔을 때 다 열심히 하려고 왔어요. 충성하려고 왔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허영이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저희 교회도 감사한 건 다툼 허영이 왜 없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주 안에 섰었고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같은 마음이 뭐예요? 같은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도 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마음을 같이 품었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허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걸 품은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그 죄인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다들 같은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지난 8년 동안 정말 큰 소리 한번 나지 않고 교회가 쪼개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난 8년을 목회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전 누구보다도 이런 분들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지금도 우리 8년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1인 3역 4역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찬양 앞에서 싱어하다가 갑자기 찬양대로 막 나오신 분이 있죠. 또 찬양대 나왔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 헌금송에 임직자로 나오신 분이 또 계세요. 그러면 저분이 몇 개를 섬기는 거야?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 마음의 소원은 그분이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또 섬김의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가 1인 4역 5역으로 섬기는 것도 감사하지만 함께 섬기는 거죠. 함께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함께 주인 되어 섬긴다는 건 이건 기회예요. 이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3층이 약간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그 공간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렵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고 넘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 헌신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뭔가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넘치는 축복 안에서 우리 장년들의 헌신으로 우리 장년들의 기도로 정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재정이 조금 어려워도 우리 장년들이 조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저기 있는 아이들이 헌금을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요? 저 아이들도 헌금은 하죠. 헌금은 하는데 액수를 보면요 여러분이 헌금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헌신 더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헌신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어서 쟤네들 그냥 방치해 두면, 그죠?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것,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번 공간 공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세워지셨잖아요. 장로님들 중에 정말 제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다음 세대가 많은 건 감사하고 성도가 많은 건 감사한데, 와,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요. 잠깐 차 한 잔 마실 공간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우리 청년 장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정말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들이 앉을 자리가 없대. 그들이 차 한 잔 마실 자리가 없대. 이 마음이 제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해가지고, 저 유치부실이 이제 유초등부실이 유치부실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마루를 안 깔면 안 되겠느냐. 여기 그냥 마루를 안 깔아야 장년들이 편하게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 교육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루 깔아야 됩니다.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철저히 이기적인 교육자다. 어떻게 유치부만 생각하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장년들이 5층에서 그러면 영유아부실 다 마루 깔려 있지, 유치부실마저 마루를 깔아버리면 니네들은 들어가서 뭔가 편하게 활동을 한다 하지만 장년들은 활동하고 있는 거 신발을 벗고 막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막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전히 장년들은 5층에서 뭐예요? 헤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년들이, 청년들이 좀 모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그래도 차 한 잔 좀 밥 먹고 빨리빨리 눈치 보고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막 뒤에 막 서 있으니까 막 밥 막 먹고 막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 있는 공간 하나님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좀 공간을 좀 쪼갤까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서 우리 장년들이 3명이든 4명이든 들어가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지마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니까 그냥 아이들 공간 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죄송해서 그래요. 우리 장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간을 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요, 욕심 부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개척하면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목회하지 않으리라.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생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교회로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물어보고, 또 저는 감사한 게 늘 고백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요, 안수 집사님이 있는 게 감사하고, 권사님이 있는 게 감사하고, 순장님들, 부장님들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허투루 재정을 쓴다거나 허투루 제가 행동하는 걸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안전장치가 그분들이에요. 저의 안전장치가. 또 그분들의 안전장치가 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니 그래도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교회는 뭐 운영위, 당회를 들어가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막 장로님들이 막 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막 하는 교회들이 조금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운영위로 모여가지고 당회로 모일 때 한 번도 그 모임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간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기 앉아 계시고. 증인이에요. 진짜.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은혜로 가는데,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 기도해보자, 다음에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주적으로 하진 않아요. 다 만장일치 마음이 모일 때까지 함께 기도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우리 부장님들에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운영이 모이면요, 제가 물론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팀별로 사역이 있는 분 더 많이 얘기하세요. 팀별로 우리 사역은 이번 달 이런 행사를 합니다, 저런 행사를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앉아가지고 다 뭐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부서에서 팀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창조적인 사역을 가지고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시간 3시간 함께 나누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뭐 말씀에서 삼천포로 빠지고 언제 가시나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눈빛이라, 하여튼 같은 마음, 이런 마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같은 마음이 뭐라고요? 그 동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러분, 다툼과 허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돕고 있다라고 말하세요. 정말 이건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다툼이나 허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돕고 있다, 돕고 있다, 돕고 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돕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돕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다툼하고 허용하고 있는데 그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 정했으면 달려간다, 막 자기 생명 들여버리고 자기 거 다 뭐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막 주도적인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막 타협 없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동역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이게 동역이다라고 달려가는 그런 열정, 그런 노력, 그런 최선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시트지에 제가 공간이 부족해 다 올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9절과 10절과 11절 12절이 정말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대요. 얼마나 강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동역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한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나 외롭지 않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다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인데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래요. 겉옷을 가지고 오래요. 왜요? 감옥이 춥거든요. 로마의 기후가 춥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건데 너무 춥다. 겉옷을 좀 가져와라.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너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막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 그리고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막 여기는 장면, 너무 그것만 주목하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동역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외로움도 동역이래요. 내가 정말 추워 죽겠는데 너무 힘든데 그것도 동역이래요. 동역이래요.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동역이라고. 근데 마지막에 겉옷을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세요. 뭐예요 그러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었고요, 내가 감옥에서 외롭고 춥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역을 착각하지 마세요. 동역은 내가 잘 나가도 동역이고 내가 힘들어도 말씀 안에 있으면 동역인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본질 안에 섰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역자를 도우라고 말했을 때 본질이 뭐겠냐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 안에 서라가 말씀이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말씀이고요, 동역자를 도우라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너희들이 본질 안에 감사하라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가 늘 제자 훈련하고 1:1 양육하고 성장반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길라잡이 성경하고 끊임없이 뭔가 계속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안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보세요. 다들 이 훈련들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2년, 많게는 3년. 이 훈련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여인의 열심이 있었지만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저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힘듦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러면 비본질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다. 이게 결론인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세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은혜,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로가 세워지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감사가 되도록 말씀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